한번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별을 쳐다보십시오. 사는 게 바쁘고 힘들더라도 저희가 가끔은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별을 봐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이 재혼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판단력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내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말과 함께 엄청난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데,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국 인내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단 인내력이 부족하면은 이 깨어지는 건 가정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도 파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망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하더라도 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든든한 반석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서 26년 동안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좀 더 편안하고 확실한 그리고 보장된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는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에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보다 솔직한 모습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위기는 언제 닥쳐왔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겠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그 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개정 개혁에는 그날 이후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라는 건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서 가나안 족속을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하고 전투를 한 다음에 결국 조카 롯을 잡혀있던 조카 롯을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커다란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명한 연극 배우가 이 큰 공연, 연극 공연을 다 끝낸 다음에 성황리에 다 끝난 다음에 관중들이 다 돌아가면은요 그 무대 위에 이렇게 무대 위에 홀로 쓴답니다. 무대 위에 홀로 서면은 성취감이 오기보다는 그 큰 성취 뒤에 오는 커다란 공허감이 있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큰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 안에 큰 공허감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믿음의 위기라는 것은 어쩌면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커다란 성공 이후에 우리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위기일 수 있는 것이지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믿음의 위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믿음의 위기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한 그 깊이
아브라함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표출되어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런 불안임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서 이겼지만은 이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이 또 나를 공격한다면은, 이번에 진 것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을 한다면은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승리했지만 승리 이후에 오히려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엄습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응답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거의 파산 지경까지 갔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가 12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통 우리가 25년을 잡습니다. 25년에 12년이면 딱 중간이에요. 영적인 나이로 아브라함은 지금 중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근데 이 중년에는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12년의 시절이 지난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없었습니다.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상 다 손을 열어서 보니까 모래를 이렇게 딱 잡을 때는 손에 웅큼하고 쥐어지죠. 그런데 손을 쫙 펼치면은 손 위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삶 12년을 청산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구나, 아무것도 내게 남겨진 것이 없구나. 그런데 주인은 어때요? 가나안 족속이 눈을 부릅뜨고 아브라함을 위협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다음에는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는 내게 믿음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는데 12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탈진할 상태까지 간 거예요.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그 일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 안에 몽글몽글 솟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떠나면 되니까 쉬운 거예요. 떠나면 되잖아요. 떠난 다음에 돌아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길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선교지를 가는 것은 쉽지만은요, 선교지에서 계속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떠나는 것 이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그 땅에서 내가 여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또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 같은데 중년의 나이가 딱 돼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 가운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조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 혼자 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라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털어내지 않으면은요, 이게 우리 안에서 변해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변종 바이러스, 더 심각한 악성 바이러스로 변하게 되어지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말씀 가운데 털어내지 않으면은 변합니다. 무섭게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에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딱 받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 불신으로 변한 그 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해 주시려나이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다메섹은요, 이방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종이었겠죠. 그 이방 사람 종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보다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고상하게 이렇게 성경이니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뭐 해주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지 12년 됐잖아요. 내 자손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는 자녀 하나 없습니다. 의지할 피부치 하나 없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그러한 사랑하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뭘 또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내가 차라리 다메섹 사람 그 몸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더 이상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다라는 아브라함의 항변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브라함 안에서 불신으로 변한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기다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불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버려가지고 탈진해버려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대안이 뭐였냐면 상속자, 자신의 양자로 엘리에셀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부부가 재산이 좀 있는 부부가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으면은 자신의 노후와 사후의 사후의 제사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책임질 양자를 종 가운데에서 입양하는 그것이 관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세상의 관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현실적이란 이유로 그것을 붙듭니다. 합리적이란 이유로 그것을 붙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믿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아니라 내 자손이 아니라 내 배에서 낳을 자가 그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못 박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대안을 선택하도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단지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 연민으로 말미암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두려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진다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심해지면은 매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더욱 심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끝은 극도의 절망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절망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절망해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끝내 이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자리를 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면요 그냥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기다리는 게 힘들면 버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티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자리에 그냥 꼭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버티다 보면은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기다리다 지치면 튕겨져 나갑니다.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그레이란 목사님이 알프스의 한 빙하 동굴을 이렇게 방문을 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빙하 동굴이니까 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햇볕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빛이 있었는데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빛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희미해지더니 어느 순간 그 동굴의 끝에 있는 좁은 방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두렵겠죠. 발 하나 내딛는 게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때 안내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5분만 기다리세요. 5분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분을 그냥 꼭 참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갑자기 빙하의 그 동굴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빛이 그냥 쫙 비쳤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5분 동안에 어둠에 눈이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눈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내하는 게 힘들면은 그냥 그 자리에 버텨내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만 있어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환경 하나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하면 뭐가 다 변하는 거죠? 모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이죠. 하나님이 왜 응답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여금 초조하고 불안한 걸 아시면서 그래도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더 큰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환경이 변하면 환경 하나만 변하는 것이지만 내가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온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은 왜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요? 내가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녀는 왜 이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철이라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죠. 왜 시어머니 이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쩌면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버티면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티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내 눈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 보면은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자녀가 이토록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요, 또 자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슴도치도 누구는 이쁘다 그러죠? 고슴도치도 그땐 자식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제 새끼는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넓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면, 그냥 버텨내기만 하면은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물질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아니 그냥 버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다 많은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모세도 40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도 40년 기다렸어요. 요셉 13년 기다렸습니다. 다윗
7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인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단축된다는 거예요. 40년으로 시작했지만 다윗은 7년 갔습니다. 우리는 7년보다 더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5분만 더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대책 없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버티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문제가 있는, 그 긴장, 두려움이 있는, 그리고 외로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절대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외로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으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아라. 셀 수 있겠느냐? 당연히 셀 수 없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는 내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15장에서는 똑같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바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약속이지만 우리의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에 맞게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다시 들려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시기가, 이 시간이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그리고 그 당시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하늘 보면 별이 많았겠죠. 요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밖으로 나오너라 그런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봐라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러죠?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요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아브라함에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이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갱신시켜 주신 거예요. 나와라, 하늘을 봐라, 별이 많지. 내 자녀도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탈진하는 이유는요, 믿음의 싸움에서 탈진하는 이유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죠. 일은 되는 것 같지 않고, 희망은 별로 보이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은 더 위태로워지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재갱신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딱 한 번 약속 듣고서 그걸로 말아버려요. 나는 죽겠는데, 나는 두려워 죽겠는데, 내 안에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그 자녀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까지 막 나오는 상황인데도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다시 말씀해 주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내게 다시 별을 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점잖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익스프레션 하지 않으면요 디프레션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써가지고. 익스프레션, 표현하지 않으면 디프레션, 침체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잘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왔는데 이제 내가 한계치에 달아났어요. 정점에 됐어요. 반환점을 돌았어요. 내 안에 믿음이 더 이상 없고 내 마음이 두려워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처럼 표현해야 돼요. 차라리 다메섹 엘리에셀, 그냥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다 털어놔 버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요. 별을 보라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그 안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한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한 번 하고서 땡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차 3차 확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힘들어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시어머니랑 부딪히라는 말이에요. 힘들면 그냥 버티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5분만 기다리거라, 그 음성 들었으면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을 바꾸세요. 그래도 힘들면은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툭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데요, 그냥 상속자 엘리에셀도 삼지요. 불신의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이끌고서요 나가자, 하늘을 보고 거기에 있는 별을 보라,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면 우리가 또 5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꾸 5분씩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배를 통해서 이삭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